올립니다. 저는 우리 백성욱 선생님 연구원에 저 사회만이라도 좀 보면서 함께 수고를 해주신 분들의 심부름이라도 좀 해드리려고 했더니 나이 먹은 탓인지 꼭 한번 말씀을 해달라고 집행부에서 분부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제가 큰 의미가 없을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을 모시고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사실 청년 시절이고 아마 한국 불교 근대사에 선생님을 제일 먼저 배운 분이 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광업공사에 계실 때 청담스님 심부름으로 선생님을 뵈러 가는데 그분은 백 선생님이 누구신지 난 모르고 훌륭한 어른이신 것만 알고 찾아뵈러 갔는데 그때 사무실이 여기 광교 그쪽에 광업공사가 있는데 거기를 찾아뵙는데 놀란 것이 비서실에 천하의 미인이 한 분이 비서로 계시더라고. 근데 내 나이 젊어서 그렇게 잘생긴 미인 참 뵙기가 어려웠는데 비서실에 앉아 계신데 너무나도 마치 보살님이 관세음 보살이나 이런 분이 앉아 계신 것 같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뵈러 왔다고 말씀드렸더니 안내를 해 주셔서 배웠는데 비서실에서 느낀 것하고는 또 다른 어른이 앉아 계신데 마치 부처님이 앉아 계신 모습이시더라고요. 미간백호가 아주 뚜렷하시고 그 모습이 그냥 부처님이시더라고요. 처음 만나 배웠는데 어찌 왔노 하고 이제 하시길래 어른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그것이 처음 선생님을 배웠을 때예요. 근데 그 처음 뵀던 그 모습이 지금까지도 한 번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상호를 가지고 계시고 그냥 존경심이 가는 어른이었어요. 근데 제가 평생 살면서 하루 24시간 잊어버릴 수 없는 어른이 바로 그 어른이었어요. 오늘 말씀드리게 된 것은 그런 인연으로 해서 백성욱 선생님 즉 선지식과 제가 불교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라고 해서 드립니다만은 제가 불교 운동을 하면서도 그러니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모습은 일거수일투족이 그냥 부처님 행이셨어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선생님 강의도 들어본 일도 없고 설법도 들어본 일이 없지만은 우리 불교 종단 사회에서는 그 어른을 도인으로 그냥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었어요. 도인으로. 청담 스님이나 그때 하동산 큰 스님 계셨지만은 건국 초기에 이승만 대통령 초대 내무장관을 하실 때의 말씀들과 그 어른이 과거에 금강산 마현에서 공부하시던 모습들을 스님들 사회에서 있으셨어요. 근데 이 어린 나이에 대방광불 화엄경 10만 독을 해서 숙명통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듣고 도대체가 숙명통은 뭐고
대방광불 화엄경은 도대체가 어느 경인가 하는 것이 의심이 갔습니다. 그런데 20대 초반에 선생님이 이제 학교 계실 때 물론 여러 차례 배울 수 있었고, 대첩이고 한참 군규 시절에 동대 총장을 하셨기 때문에 총장 당시에 내가 조계사를 지켰어요. 그때 대처승들이 쳐들어올 때, 그때 젊은 나이에 조금 좀 꺽적거려 가지고 종단의 스님들이나 조계사를 지킬 청년들이 없었어. 그래서 지가 그 자리를 했지, 내가 무슨 똑똑하고 잘나고 신께나 써서 조계사를 지킨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귀할 때예요. 청년들이 정문을 내가 지키면은, 정용맹 스님은 그때 유도가 2단인데 뒷문을 지키시고, 그러니 정문으로 오시면 내가 뒷문을 지키고 있을 때 동국대학교 유도부 학생들이 조계사를 쳐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태고종의 총무원장을 이남채 스님하고 안흥덕 스님 두 분이 총무원 이 조계사를 들어오셨는데, 동대 학생들을 앞세우고 조계사를 정령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사실 안흥덕 큰 스님도 잘 모르고 이남채 스님이 어떤 분인도 잘 모를 때인데, 지금은 그 사라졌지만은 옛날에 조계사가 저 뒤에 조그마한 생철집으로 그 일본집 사무실이 총무원 성사인데 거기 이렇게 화단이 있었는데 조그마한 사무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뒤에 청담 스님이 총무원장이고 최병암 스님이 동대 이사장 하시던 스님이 교무국장을 할 때예요. 오라 스님이 재무부장을 하고 있는데 동대 학생들 쳐들어오고 두 분이 정령으로 오셨는데, 무조건 한 조계종을 지켜야 할 사람이니까 안흥덕 스님 같은 그렇게 큰 스님을 뭣도 모르고 가서 딱 잡아가지고 문 밖으로 내팽개쳐 버렸어요. 근데 힘이 좀 있었던 모양이야. 그랬더니 남채 스님이 놀래가지고 이놈 거라 그러시고 뒤로 물러서는데, 교무국장 그 유명하신 최병암 스님은 뒤로 자빠져 버리시고, 오라 스님은 얼으셔가지고 뒤에 서성거리시고, 청당 스님은 내가 모시고 이래서 그게 무마를 했는데, 나와 보니까 동대 학생들 무술하는 아이들이 저쪽 뒷담을 막 날라들어오더라고. 무섭더라고요. 저놈들을 한 10여 명이 가까운데 저걸 내가 어떻게 저걸 다 대항을 하느냐 생각을 하니까 은근히 겁도 나는데, 딱 나타나는 거기 대장 녀석이 내 친구름이야. 참 부처님 법이라는 게 그렇게 묘할 때 나타나는 것이 부처님 법이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그 대장을 딱 만났더니 둘이나 놀란 거지. 나는 이쪽 조계사를 지키는 놈이고 저쪽은 아무것도 모르고 조계사에 뭐 일이 있으니까 와라 해서 동원돼 놓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반격을 하기를, 야 인마 너 여기 왜 왔어? 그랬더니 야 조계사 무슨 일이 생겼다고 오라고 그래서 왔어. 다 물러가. 그리고 내가 잠깐 설명을 했더니 이 친구들이 다 물러가서 무마가 됐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대문을 지키는데 백송욱 박사님이 그 좁은 정문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때 처음 배웠던 그 부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얼른 문을 열어드리고, 이 총장님 어떤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여기 동대 아이들이 왔다지.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시켰는데 나중에 참여를 했습니다, 선생님께. 동대 학생들이 올 일도 없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가 동대 학생들이 왔다고 그래서 뛰어왔어. 들어가시자고. 법당을 열어보고 나왔더니 아무도 없잖아. 첫 번 선생님을 뵙고 거짓말을 시킨 것이 그 뒤까지도 내가 수년을 참여를 하느냐고 혼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을 뵀는데 첫 말씀이 그러시더라고.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왜 중돌 싸움에 여기 왔느냐? 그럼 나보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 아, 그런 일 없습니다. 능청하게. 그렇게 해서 선생님을 돌려보내드리고 나서 그때의 종단 실정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송석수 총장님 말씀이 있으시듯이 자유당 시절에 대한불교 청년회가 처음 탄생이 됐을 때 우리나라 반공연맹 총회장을 소위 연맹장을 했던 유진학 선생이 청년회 회장을 했는데 우리 같은 젊은이를 보더니 너무 반가워가지고 나보고 뭘 차장을 하래요. 그때 어린 나이에 차장이 뭐고 젊은이가 없으니까. 그때 전국 신도회가 있었는데 전국 신도회는 이종익 박사가 사무국장이야. 거기도 젊은이가 없어. 그러니까 난 청년회 갔더니 뭘 차장을 주더니 이종익 박사는 나를 보더니 야, 너 잘 왔다. 오늘부터 우리 신도회 일 좀 해. 그리고서는 사업부 차장에 자기가 사무국장인데 난 차장을 하라 그래.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선생님 밑에서 또 차장이야. 그건 무슨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심부름뿐이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이 제가불교운동의 처음입니다. 사실은 청년회도 그렇고 제가불교 운동도 그렇고 그게 전국신도회가 그 당시에 조계종의 오늘날 스님들께서는 청담 스님이 소위 정화기수라고 해서 이 나라 불교 정화를 하셨다고 하지만은 그 뒷바라지는 전부 제가들이 해왔습니다. 그 제가들이 한 내용은 내가 전부 잘 알고 있습니다. 속속들이. 그래서 청담 스님이 정화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으셨다고는 하지만은 정화가 된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정화한다고는 했지만은 정화한 것이 아니다. 겨우 교단, 대처승, 태고, 승단, 소위 종단 하나, 비구승단, 조계종 하나 정리했을 뿐이지 정화는 못했느니라. 솔직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제가불자들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청강 스님께 제가 여쭙습니다. 스님, 한국 불교가 이 지경 속에서 되겠습니까? 진짜 정화는 언제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나는 힘이 모자래. 그리고 정화를 내가 기술을 하고 하는데 그건 아니야. 이제 정화는 때가 왔느니라. 그러니 제가가 정화를 해야 된다. 제가가 무슨 힘으로 정화를 합니까? 그랬더니 청담 스님 말씀이 눈 밝은 신도 10명이면 정화가 되느니라. 어떻게 해요? 눈 밝은 신도는 거룩하신 스님의 모습, 소위 비구, 비구니의 모습을 눈 밝은 신도 같으면 볼 수 있다. 조계사 신도가 만약에 절밤에만 욕심이 생겨서 절밤에만 생각이 있고 절 운영이나 포교나 교화나 이거 하질 않으면 눈 밝은 신도가 그냥 주지 드러내버리면 된다. 그게 정화다 그러시더라. 정화라는 것은 비구, 비구니가 절에서 수행할 수 있는 도량이 되고 제가를 교화시킬 수 있는 도량이 되고 운영 관리는 제가가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여기까지 못하고 있고 못했다. 그러니 제가가 운영을 해 나가려면 바른 스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환경 풍토를 조성을 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눈 밝은 신도 10명은 전국 절을 정화할 수 있느니라. 그러시면서 우선 제일 먼저 할 일이 조계사 추지부터 갈아라. 종단에서 간다고 되는 일 아니다. 제가가 끌어내면 되느니라. 당신 같은 사람은 절 운영도 못하고 교화도 못하고 포교도 못하니까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진도들이 조계사 신도들이 내쫓아버리면 그만이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 그 말씀을 듣고 용기가 나서 그걸 해보려고 그러니까 여건상 전혀 불가능. 전혀. 그래서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선생님한테 제가 젊어서 가서 공부를 하는데 장괴라는 것이 장괴. 무릎을 꿇고 궁덩이 들고 합장하고 장괴를 해서 2시간 동안 미륵전 열애를 점검을 하는데 사실 그건 해보지 않은 분이면 가늠이 가질 않습니다. 30분만 허리 피고 궁둥이 들고 장괴를 해서 미륵전 열애를 해보면요 30분 견디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허리가 부러집니다. 꺾어집니다. 심지어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0분 지나고 60분 되면은 조금 편안해지기 시작을 해요. 80분이 되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땀이 바켓스에 물을 부어서 아주 완전히 물로서 옷이 다 젖어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그 표현을 못할 만큼 시원해지기 시작합니다. 2시간이면 1시간 20분 아니에요. 아니죠. 120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어려운 정진력을 가지고 그걸 용맹정진이라고 그러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은 도저히 거기 아니면 선생님 앞에 아니면 그렇게 정진할 수가 없고 분위기가 그것을 매주 했으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딱 오셔서 인사 받으신 다음에 공부해라. 그러고 들어가시면 딱 2시간 되면 나오세요. 일러라. 네가 2시간 동안 정진하면서 뭔가는 알아낸 것이 있을 거 아니냐. 의심덩어리도 있고 하니 일러라. 그러는데 그 기분에 선생님께 무슨 일러라 하셨지만 드릴 말씀이 없어. 왜 그래? 환희심이 나니까. 그 환희심은 도저히 보통 생활 속에선 이해 내지는 알 수가 없는 경계입니다. 우리가 정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참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모든 걸 하지만은 장괴해서 미륵전 열애를 2시간 해보니까 정말 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선지식이라고 그때는 선지식이 뭔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데만 선생님이 그냥 부처님이야. 나에게 부처님.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현불 부처님이 그냥 백송 박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생님을 그냥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선생님 해서 지금도 선생님을 같이 따르고 공부하던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은 전부 부처님으로 알고 계십니다. 말을 좀 바꿔서 저는 선지식을 성장을 해서 선생님을 배웠지만 나의 선지식을 말씀을 드리자면 나는 나이 7살에 내 아버님을 모시고 오류동 온수동이라고 하는 데서 이 옥수동 두묵계가 지금 미타사입니다. 미타사까지 걸어서 70리길을 7살 먹은 녀석이 아버님 따라서 서두 한말 공양미를 짊어지시든지 안고 가시든지 어떻든 한 말을 짊어지시고 70리길을 가는데 강 건너 물 건너 산 넘어 거기까지 오는데 70리길이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근데 아버님이 7살 녀석을 데리고 가시니까 이게 좀 안쓰럽잖아. 그럼 꼭 쉬세요. 본인이 쉬고 쉬시는 게 아니라 7살 먹은 그 녀석을 위해서 쉬시는데 꼭 공양미를 자기 무릎하고 위에다 올려놓고 한마디도 하시는 말씀이 없이 그냥 정성스러운 마음만
공양미 가져가시는 그 정성스러운 마음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식한테 뭐 이런 말 저런 말도 없으셔. 근데 가셔서 뭐 연불 한마디 제대로 하시는 것도 없어. 부처님한테 설법을 들은 사실도 별로 없어 내가 보기엔. 그런데 그 어른의 행은 그냥 부처님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 뒤에 깨친 거지 그 당시엔 잘 몰랐어. 아버님의 모든 행은 오직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미 올리는 것이 전체 신앙이고 전체 불교 신도예요. 1년에 3번, 많이 가시면 3번, 2번이요. 그분이 나에겐 선지식이셨습니다. 91살에 돌아가시는데 불교를 어느 정도 체계 있게 그래도 조계사 와서 강의 듣고 법문 듣고 행하면서 살아온 자식이 말씀을 드리면 한 번도 그게 왜 해야 되느냐, 그건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느냐 한 말씀 하신 일이 없이 자식이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 해야지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른은 어떤 삿된 분별심이라는 건 없어. 분별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선지식과 제가 불교운동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은 나는 7살 때부터 선지식을 모시고 산 사람이에요. 아버님이 벼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곧 많이 지었습니다. 지시면 그 벼를 털고 쌀을 쪄서 공양미 올리는 그 모든 것은 별도로 모를 내고 별도로 심어서 별대로 갖고서 별도로 화작을 해서 부처님께 올리는 것은 아버님 손 아니면 다른 사람 대질 못하게 하시고 아버님이 꼭 하셨습니다. 그것이 행이에요. 그 양반이 국민학교만 한 번 가보신 도 없는 분이에요. 오직 부처님 법을 절에 가서 듣고 배우고 본 것밖에 없어. 그런데도 그런 정성을 가지고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미는 본인 아니면 안 된다는 철저한 공양의식이 있었습니다. 난 선지식이라고 생각해요. 아버님이 98에 돌아가셨는데 2년 전에 절 부르시더니 근호야 나 2년 후에 간다. 2달 전에 부르시더니 나 2달 후에 간다. 이틀 전에 보시더니 나 내일 모레 갈게. 일요일날 가시는데 어디 가느냐 행장을 오고 인사 올리러 갔더니 오늘 법회 갑니다. 오늘은 가지 마라. 왜요? 나 오늘 가지 않니? 오늘 가지 않니? 아, 뭘 벌써 가시오? 난 아버님한테 어리광도 걸고 그 늙으신 아버님 내가 30, 40들 먹을 때까지 난 아버님한테 막 앵기고 뽀뽀도 보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럴 이유가 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꼭 애기 같아. 그래서 아버님 뭘 벌써 가시고 나 오늘 법회 좀 갈 텐데 오늘 가지 마라. 형들한테 누이들한테 얘기를 해서 오늘 오라고 그래. 나 간다. 그래 꼭 가셔야 되고 가야지. 그냥 편안하게. 그래서 가지고 있던 염주를 꺼내서 아버님 그러면 좀 불편하실 텐데 이 단줄 가지고 나무 아미타 불만 하시오 그랬더니 그래. 그냥 그래야 무슨 뭐 왜 이런 말씀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 드렸더니 나무 아미타불 누워서 불편해서 내 안아드리면 또 앉아서 나무 아미타불. 그러니까 오전에 10시쯤 내가 가서 그 과정을 거쳐서 전국 부르고 하다 보니까 오후가 됐어. 그래서 내 금강령을 갖다 금강령 한 편 해드리고 누워 계실 때 다들 와 계시지. 그리고 금강령 한 편 해드리고서 반야심경 한 편 끝나니까 나무 아미타불 하시면서 웃으면서 그냥 가셨어. 난 그분이 선지식이에요 나한테. 최초의 나에게 선지식은 그 어른이에요. 근데 그 어른의 모습을 내가 백선생님하고 비교가 아니라 백선생님을 모셔보니까 한 말씀 한 행이 조금도
빈자리가 없어요. 그냥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데도 우리들에게 편안한 말씀으로, 편안한 행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뭘 여쭈면 그래, 친구 대하듯 해주셨습니다. 백선생님이세요. 우리 아버님 한 번도 나에게는 무슨 이랬냐 저랬냐 그러시지 않아서 그래 알았어 그것이 전부예요. 가실 때 그런 모습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행이라는 것은 선지식한테 배워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선지식한테 보고 안 것 그대로 행하는 것이 나도 선지식이나 그쪽으로 가는 길이 아니냐. 그것은 곧 불보살의 행위다. 이런 것을 스스로 느낀 거예요. 더 귀중한 것은 내가 청년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84,000경이 고려대장경이 해인사에 모셔져 있지만은 그걸 현대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한글로 되어진 사실이 없잖아요. 우리말 8만대장경을 우리가 청년회 때 그걸 간행하도록 원을 세웠어요. 정릉에 오면 천중사가 있는데 천중사에서 우리 청년회 회원들이 저녁에 전부 자기네들 집상 갔다가 천중사를 전부 모여서 거기서 100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 그래서 8만대장경, 우리말 8만대장경을 제일 처음 했는데 그때 비구 대첩 한참 싸울 때예요. 그런데 내가 청년운동, 학생운동, 신도운동을 하면서 대처승 쪽에 큰 스님들도 전부 찾아다니면서 그때 다 배웠고, 그러니까 그때 소위 동국대학 교수가 그런 엄청난 교수들이 전부 대처승 쪽의 교수님들이 더 많으셨어요. 권상로 박사를 비롯해서 김동화 박사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기라성 같은 그런 교수들이 전부 대처승 쪽에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청년회 이름으로 가서 이번에 우리 청년회에서 한국불교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말로 된 경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하겠습니다. 니들이 한다 그러면 해야지. 그땐 비구대처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예요. 서로 보지도 않고 할 때인데 우리가 가서 얘기를 했더니 비구대처 관계없이 우리가 쓰마 내자.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쪽에선 이종익 박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청담스님 뭐 해서 하셨고, 저쪽에서는 김동하 박사님하고 몇 분들이 주동이 돼서 그 우리만 8만대장경을 우리가 처음 만들었을 때 그 환희심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할 수 있었던 우리들의 그 마음이 분별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처다 비구다라는 생각 없이 한국 불교 미래를 위해서 중생들이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이 분별심이에요. 너 나라고는 분별을 가지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든 선악이라든지 모든 적과 나라고 하든지 이런 모든 상대가 분별심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잘났고 못났고 잘 살고 못 살고 이거 전부 분별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금강경에 제일 우리가 제대로 공부해야 할 것이 이 분별심 내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비구 대처 분별을 가졌으면 우리말 8만대장경 못 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내가 제일 처음에 조계사의 학생 청년 시절에 그때 18세, 19세 조계사를 처음 왔는데 이종익 박사님이 반야신경을 가르쳐 주시는데 한마디를 못 알아듣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청담 스님이 법문을 하시는데 2시간 하시는데 졸리기만 하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 해서 듣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청담 스님 같은 분이 일반적으로 한국 불교 근대사의 비구 내처에 그 양반이 주범이다라고 갇힌 소리를 다 하지만은 내가 아는 청담 스님은 분별심이 거의 없으신 분이었어. 그러니 대처 비구를 분별해서 한 건 아니에요. 한국 불교 1600년 역사를 바로잡고 1600년 불교 비구 승단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대처 비구 분별을 가지고 하신 건 아니에요. 이승만 박사가 자유당 시절에 비구 대처 한참 최고조로 지금 싸움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이 그때 대법원 사건이 182건이 대법원에 올라왔어요. 숭산 스님이 그때 해몬 스님이 총본부장인데 부르시길래 갔더니 야 대법원 안내 어떻게 해요? 홍도 스님이라고 방울 스님이라고 계셨어. 방울 스님하고 날 부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 남대문 시장에 가서 군복 물들인 거 군복 물들인 검게 물들인 거 2번을 사오는데 홍도 스님 맞는 거 하나 하고 너 맞는 거 사와라. 그래서 사왔더니 이걸 딱 입혀놨는데 꼭 양아치 같아. 그러시더니 육비구 할복하신 육비구가 누구인데 그분들이 대법원장을 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갔다는 걸리니까 너희들이 사전 답사를 해서 대법원장실이 몇 층 어디에 있고 하는 것 전부 알아가지고 와. 그래서 알아가지고 이제 갖다 드렸더니 외신날 D대에 잡으셔가지고서 육비구를 우리 둘이 안내를 했어. 고대법관이 그때 있을 때 대법원장실 쳐들어갔어. 대법원장 나오라고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그때 외국 갔다고 거짓말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스님들이 월탄 스님 생존에 계세요. 지금 그 육비구 중에 한 분 생존에 계신데 2분 생존에 계세요. 월탄 스님하고 스님으로서는. 그리고 권혜정 스님이 지금 속가로 나가셔가지고 지금 계신데 칼을 들고 장상을 다 걷어치고 배에다 칼을 대고 고대법관 앞에 앉혀놓고 당장 우리는 갈 테니까 대법원장 나와라.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배를 찌르는 순간에 경찰들 와서 군복으로 들이치라 보니까 오히려 더 10cm 찢어질 것이 20cm 찢어지고 막 뭐 난리가 났지. 그때 내가 조계종단에는 민도광 스님 한 분하고 나하고 개인으로는 내가 하나 카메라에 가지고 있고 도광 스님이 딱 하나 있어. 그 많은 스님들 카메라도 하나 없었을 때 제가로 내가 가지고 있었고 한데 내가 이거다 카메라에 감춰가지고 들어갔어. 그때 그걸 내가 다 찍고 가르는 장면, 불어 패는 장면 그거 다 찍어가지고 난 도망을 갔어. 내가 거기다 붙잡히면 큰일 나거든. 도망가가지고 해몬 스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해몬 스님 말씀이 너 여기서 잡히면 막 6개월이야 죄야. 그러니까 도망가 그러시더라고. 도망을 왜 갑니까? 내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뭐 우리나라 불교를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사람을 뺐습니까? 그래도 도망가 있어야지 안 돼. 도망갔어요. 근데 잡으러 오지도 않대. 근데 청담 스님이 육비구가 대법원 난립이라고 하죠. 뭐 난리가 났을 때 육비구 다 붙잡혀갔어. 갈른 상태에서.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사진 찍었거든. 갈르고 군복으로 패는 걸 내가 사진 찍어서 전부 청단에 좀 대드려. 이게 증거입니다. 스님들 잘못하면 하나도 없습니다. 스님들이 난동을 부렸습니까? 뭘 했습니까? 파괴를 했습니까? 들어가서. 오직 재판 문제 때문에 순교하는 정신으로 갔는데 왜 스님들이 갇혀야 됩니까? 그래서 그 사진을 가지고 내가 찍은 사진이 좀 부족해서 그때 대한일보 신부장인가 그 친구가 내가 전화를 했더니 다 찍었다고 그래. 또 나중에 와서 그것 좀 해서 청담 스님이 그걸 증거를 해서 다 풀려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저런 일들을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즉 선지식한데 배운 대로 한 거예요. 그거 싸우라고 하고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말씀 행 보니까 이거 다른 일이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변명이 있을 수가 없어. 그 전부 선지식한테 배운 거예요. 또 한 가지, 저는 부처님 덕에 나이 20대부터 조계 종단에 한국의 기라성 같은 큰 스님들, 그 당시에 효봉 스님, 동산 스님, 향곡 스님, 향원 스님, 뭐 최고의 스님들을 다 내가 성역을 했어요. 다 모셔도 받고, 그른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선지식의 말씀이라고 했지만은 아닌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를 큰 스님들을 다 가서, 왜 원로회의에 암도 스님이 사무처장하고 내가 신도의 사무총장하니까 자기는 암도 스님은 종단에서 일을 봐야 되고 나는 또 암도 스님 말씀을 듣고, 그때 서홍 스님이 종종이고 뭐 했을 때 심부름 내가 다 했어. 전국 절에 다니면서 큰 스님 배우는데 원로회의 소집을 해야 뭐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행사성철 스님한테 갔더니 쳐다도 안 봐. 공인 3,000배 해야 다 징견을 해.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건 다 통과가 되니까 그냥 가서 큰 스님 뵈러 왔습니다 했더니 쳐다보고 왜 왔노? 원로회의가 중대한 회의가 있어도 왔습니다. 뭐가 중대한 회의고? 그 양반은 관계가 없어. 뭐가 중대한 회의냐 이게. 야 이놈아, 건너다 보면 청산이고 올려다 보면 배군이야. 이마 어서 가거라. 나 쉰다. 관계가 없어. 도대체가 이 나라 큰 스님들이 전부 스님 같은 분이면 이 나라 불교는 누가 해나가고 원로회는 누가 한가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래 네 말은 맞지, 어서 가거라. 큰 스님들은 싸움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싸움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스님들은 법거리야 보는 거예요. 그게 뭘 일러주신다는 거 말씀도 내가 그때 그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 그 유명한 큰 스님들 참 체면한 스님들이 많아요. 부산에 서감 스님을 뵈러 갔더니 말이야, 차를 딱 우려서 혼자 드시면서 이렇게 날 보니 너 임마 머리 깎고 중대라니 아직도 그 짓 하고 돌아다니냐? 그러고 야단을 치시더라고. 이 중로로 털 수가 없어. 못했는데 스님 당장 깎아주시오 그랬더니 그놈 봐라, 찬 한 잔 처먹고 올라가봐라. 차 한 잔을 이제 달려주시더라고. 스님 이러저러해서 와서 야 임마 머리 깎고 중대는 일이 중요해. 그까짓 걸 원래가 뭐 필요 있는 얘기냐. 참 기가 차더라고. 당면한 일들이 지금 뭐 산적돼 있는데 스님들은 그러고 앉으셨어. 전부 도인들이요. 보니까 관계가 없더라고. 이 나라 큰 스님들 모시고 어떻게 물리운동을 합니까? 그리고 소리를 들었더니 잔소리 말하라, 찬 한 잔 쳐먹어라, 차 한 잔 드시고 어서 가거라. 전부 그런 분들이. 그때 도인들은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저기서 청년운동할 때 안보영성 모살이라고 개성분인데 그 기라성 같은 스님들이 조계사에 노냥 대처비구 때문에 수백 명씩 계신데 향곡 스님이 올라오셨어. 근데 향곡 스님이 생기게 좀 이상하게 생겼어. 근데 신도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귀에 거스르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 안보영성 있고 정부 있는 데서 내가 그 어린 놈이 말이야, 스님 그 말이 저래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안보영 모살이 옆에 섰다가 야 이살내를 나간 내가 이놈아 큰 스님한테 말버릇이 그래가지고 돼? 저 스님이 어떤 스님인데 그러고 알려주시는데 내가 잘못하긴 했어도 화가 나시니까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귀셔닥이 한 번 맞은 것이 나에게 큰 공부가 됐습니다. 그때 인용이라는 걸 배웠어요. 만약에 제가 좀 불량했더라면 그 할머니하고 싸웠지. 근데 그 큰 스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이 말이야 지극했거든. 보세요. 그 정화 당시에 우리나라 불교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신도회가 말이에요. 그 사림의 현오거사, 달마의 이창호 거사, 삼보법회, 여기 삼보법회 우리 어디 갔어? 삼보법회 한경석 거사, 미국에 가 있는 이한상 거사, 이들이 전부 그때 한국 불교 그 당시에 신도회 나름대로 신행단체로 운영하던 사람들이에요. 그걸 내가 다 관계를 했습니다. 왜 그런 전국 신도에 내가 사무차장을 하니까 그때 이종익 박사가 오니까 그분들 다 같이 모셔야 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여성들은 선우 부인의 박충식 의원 부인 무착행 보살이 상궁 출신이에요. 정말 대단한 보살입니다. 마야부인의 장봉옥 보살, 장대보와 이분은 족에서 쌀 떨어지면 백가마씩 시주어둔 분이에요. 당시에 동산 스님이 얼마나 복을 지었느냐 하면 족에서 수백 명이 살아가는데 2줄 가면 그냥 창고가 다 비어. 그러면 동산 스님 부산에서 빨리 올라오시라고 하면 거기 이튿날 쌀이 백가마가 들어와. 그 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빈 털털이 빈 창고에 동산 스님 복에 백가마가 그냥. 그럼 여기서 한 달쯤 계시면 또 동원사가 난리가 났어. 쌀 창고가 비었어. 그러면 또 오시라고 난리치면 또 거기가 쌀이 차. 사람이 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복 찍는다는 게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줄 수 있었을 때 받는 거 아니에요. 받는다는 것은 전제가 된 거 아닙니다. 보시라는 게. 반드시 줘야 할 일이 생겼을 땐 줘야 되는 거예요. 보시지게 인욕 우리가 육바람일 하지만은요, 그것이 정말 불자들이 꼭 행해야 될 육바람일이고 팔정도가 우리가 꼭 행해야 할 팔정도예요. 님에게는 아까운 것 없이 그 무엇이나 바치고 싶은 이 마음 거기서 나는 보시를 배웠더라. 얼마나 것이 추론유감 선생이 육바람일 중에 얼마나 기가 막힌 시를 지었어요. 애인시로. 그것도 보시 주는 것 아니, 섬기는 거 아니, 드리는 거 아니. 님에게는 아까운 것 없이 그 무엇이나 바치고 싶은 이 마음 거기서 나는 보시를 배우노라. 님에게 보이자고 애써 깨끗이 단장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지게를 배워. 님이 주시는 것이면 때림이나 꾸절함이나 달게 받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인욕을 배우노라. 멋있죠?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한 가지의 말씀을 현대인들이 소위 문학을 하는 이들은 문학대로 시인대로 작사대로 그걸 전부 만들어낸 것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문학이로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현대사회에 다 알리고 있잖아요. 할 정도도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한마디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신도회가 됐든 신행단체가 됐든 청년단체가 됐든 학생단체가 됐든 무엇이든 그때는 모두 한국불교 정화운동의 앞장을 같이 동참을 했고 그분들 스스로가 전부가 신심과 권력을 가지고 이 불교를 외워했던 거예요. 그때 현오고서 같은 분은 거사림이라고 하는 단체를 이끌으면서 어떻든지 한국불교 전통 쪽의 종단을 제대로 보살폈고 이창호 달마회 같은 선생은 그때 조병일 박사나 이런 소위 사회 각계 최고의 언론인들 법조인들을 다 모셔놓고 했고 상고부변 사업가들 모셔놓고 했고 마야부인의 회 같은 장봉옥 보살은 전부 조계산 뒷바라지 스님들 돈 없어서 재판 비용 다 된 분들이 그분들이 선우부인의 회장 무작행 보살 그분은 선을 하면서도 그렇게 해왔어요. 세종로에 제일 유명한 국제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김부전씨라고 법연화 보살은 참 잘생긴 분이에요. 사업가고 유명하고 그분이 앞장을 서서 소위 그때 경무대 시절에 곽경무관이 경무대 경찰서장 할 때 그 법연화 보살이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이승만 박사를 뵙게 해줬죠. 그때 자유당 국회의원 박충식 의원이 전국 신도회장을 했어. 그분하고 두 분이 해서 만들어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결국은 정화의 역할을 해주시다. 이승만 박사가 딱 나오시더니 하동산 스님이 맨 앞에 청담 스님이 오겠고 이근호 그때가 그 새파랗게 젊은 님이 조계종기를 들고 가서 지금도 그 사진이
사진이 있어. 청와대 경무대 시절에 했던 내 사진도 그 지금도 걸려 있는데, 그때 내가 바로 옆에서 들은 얘기. 이승만 박사가 딱 나오시더니 하동산 스님 끌어안으시면서 오래간만에 배제학당 동문이 끌어안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중들이라고 그랬거든. 스님 소리는 못 얻으래요. 중님이라고 부른다. 중님. 동사님 끌어안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아니죠, 중님. 그리고 단상에 올라와서 첫 말씀이 이런 말씀. 내가 나이 7살에 동대문 밖에서 살았는데 대대로 우리도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부르셔서 갔더니 어머님이 쌀 한 마를 공양미를 주시면서 드뭅게 승방에 가서 공양미 올리고 오라고 그러시더래. 그러면 동대문 밖에서 옥수동까지 가면 20리길이에요. 7살 먹어서 그걸 들고, 공양미 어머님 말씀이니까 공양미를 들고 거기를 가려고 그러는데 대문 나가기 전에 얘야 그러시더래. 그래서 쌀 한 마를 들고 어머님 앞에 가서 네 그랬더니, 공양미라는 것이 부처님께 올리는 걸 공양미라고 그러지 않니? 근데 그것은 신들의 정성이란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미는 정성이야. 네가 가다가 다리 아파 쉬거든 무릎팍에 올려놓고 쉬었다가 가라. 이 말씀을 그때 경무대 시절에 이승만 박사가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나는 다녀온 사람이고, 우리나라 불교는 역사적으로 혼자 사는 중돌이고 혼자 사는 중돌 아니냐, 그것이 전통인데 오늘날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시면서 아주 확실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승만 박사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라 뺏기고 나라가 이 꼴인데 내가 여기 앉아서 편히 살 수가 없어. 나라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독립운동하기 위해서는 내가 배워야 돼. 그래서 미국 갔지 않느냐. 미국 가서 보니까 거긴 기독교를 몰라가지고는 뭘 활동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 된 거야. 나도 전통적으로 우리 집안이 본래 불교 집안이었어. 이러시면서 그 스님들한테 위안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심원 얘기를 하셔서 대처스님들이 요새 그 태고종 쪽의 스님들이 이승만 박사를 좋지 않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대처스님이라는 내가 얘기를 알고 듣기는 그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정전에서 안 나간다고 그러면 일본으로 쫓아버려 아니게 그래 버리시더라고요. 이 박사가 그랬어요. 분명히 내가 들었어요. 이런 모든 상황이 전부 내가 그런 행을 할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분심을 일으킬 수 있는 건 내가 백 선생님한테 영향을 받은 사람. 그 정진력이 2시간 장괴하고 미륵전열애를 보세요. 미륵전열애불 이거를 2시간 한번 해보세요. 합장하고 장괴하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기에는 분별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생각으로 천념 없이 미륵전열애불. 시간이 다 됐죠? 아니 어떻게 돼요? 조금 더 해도 돼요? 네,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제 15분 더 하세요. 그렇습니까? 네, 회장님 말씀을 금강경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도 그 금강경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선생님한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대로 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 속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은 곧 금강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주자와의 걸림없는 선의 수행도 그 정진함도 역시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그 정진력은 분별심을 일으킬 수 없는 기도예요. 발언이 정진 거기에는 분별심이 있을 수가 없어. 미륵전열애불 마음으로 읽어서 귀로 듣도록 하고
당신의 생각은 무엇이든지 부처님께 바치는 마음 연습을 하는 것이 미륵정이래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가지면 병이 되고 참으면 복활이 된다. 이것이 닦는 사람의 행복기심이다.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을 읽으시되 직접 부처님 앞에서 마음 닦는 법을 강의 듣는 마음으로 금강경이 앞에 이렇게 모셔져 있고 금강경을 독송은 바로 여기가 부처님 계시다는 생각으로 금강경을 읽어라 그러셨어요. 선생님 꼭 그러셨습니다. 선생님이 앞에 앉으셨을 때 우리들에게 금강경 읽어라 그러시면은요, 선생님이 바로 곧 부처님이 앉아 계신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금강경을 읽었습니다. 마음 닦는 법을 강의 듣는 마음으로 배워서 알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게 행위를. 육체는 규칙적으로 일하고 정신은 절대로 가만둬야 된다. 이와 같이 100일을 되풀이하신다면 대략 10회가량이면 자기의 숙명통에 임하고 타인의 숙명도 알 수 있나니 이것이 곧 아삼이 없어지는 연고입니다. 이것이 초신불교의 행상이라 한다. 이 주의할 것은 공부하겠다면 탐심이고 공부가 왜 이렇게 안 된다고 하면 진심이고 공부가 잘 된다 하면 치심이라고 하셨어요. 치심이라. 이 세 가지가 아니하는 것이 수도일진데 꾸준히 하되 안 하기만 말아라 이랬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때 공부할 때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은 자연스러운 세상의 이치를 우리 우주법계가 변화무쌍한 이 우주법계에 있어서 선생님의 모습은 한 번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뵙고 가실 때까지 그 변화가 없으셨어요. 이런 얘기는 금강경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내가 제일 선생님께 좀 화가 났던 것은 막 선생님께 대들었어요. 이놈이 갑자기 미쳤나 이러셨을 거야. 근데 왜 그래? 빌리그램이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서 부흥회 한대. 근데 그때 젊었을 때인데 말이야. 막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 그래서 선생님들 쫓아갔어. 선생님 왜 그러냐? 100만 명이 여의도에서 모인다는데 우리 불교는 뭘 하는가? 이러고 이제 지금이나 그때 좀 제가 바보 같아요. 그거 보면. 그래서 100만이 모인다 그래서 그러시더라고. 아주 태연하시더라고. 그래서 100만 명이 모인다 기독교 오면 기독교 나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는 뭘 합니까? 그리고 이제 투정을 했더니 그 다음에 선생님 그래? 그럼 빌리그램이 와서 무슨 소리를 하길래 그러냐? 그래서 기독교 바이블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얘야 빌리그레함 이름이 본래부터 전생부터 가져온 이름이냐? 그래서 그냥 느닷없이 그러셔. 아니겠죠? 그랬더니 봐라 그 사람이 100만 명 아니야 1000만 명을 모아놓고 얘기를 해도 너 잘 살고 옳은 일하고 좋은 일 하라고 얘기를 하지 불교 뭘 하라고 그러고 나쁜 짓 하라고 빌리그램이 얘기를 하라고 거기 오했니? 그러시더라고요. 느닷없이. 그래서 그건 아니겠죠. 그랬더니 그러면 그게 부처님 말씀이 딴 게 부처님 말씀이냐?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누가 하든 부처님 말씀이야. 그런데 네가 왜 걱정을 하냐? 조금도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지 그 젊은 기운에 그냥 막 넋두리를 하고 선생님께 달겨들듯 하니까 선생님이 기가 막히신 거냐. 그 도인이 글쎄 아무런 표정도 없어지고 그걸 왜 걱정하니 네가 와서 좋은 소리 하고 좀 더 많이 모이면 얼마나 좋으니 그 좋은 소리 듣고 좋은 사람 되고 선한 사람 되면 됐지. 그 부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부처님 말씀이지 네가 왜 꼭 빌리그램 목사 얘기라고 생각을 하니? 아무 소리 내가 못했어. 그냥 삼배로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잘못한 것도 없다니 그럴 수 있지. 얼마나 편안해요. 선생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한 번도 불편함이 없어요.
얘기가 참 많아요. 근데 한마디만 나오죠. 내가 결혼식 날 뛰어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기 우리 강사님이 아시지만 바깥에 나와 서 계신 일이 없어. 산에 올라가시는 건 몰라도 대문 밖에 나와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헐렁헐렁 이러고 뛰어가서 인사드리고 이제 장가들로 가야 되니까 갔어. 그래서 선생님 바깥에 나와 계시더라고. 놀래가지고 아니 선생님 왜 나와 계세요? 네 보려고 나왔었지 않니? 굉장히 마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그냥 땅바닥에서 저러고 이제 그만둘까 하다가 그래도 그럴 수는 없잖아. 선생님 들어가세요. 제가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럴 거 없느니라. 내가 너 여기 서 있는 건 너 그냥 빨리 급한 마음에 가라고 내가 나왔는데 왜 또 들어갈 게 뭐 있니? 그래서 이제 땅바닥에 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서 가거라 바쁘지? 그래서 내가 밀고 이제 간다고 인사를 또 착실히 인사를 했어. 두 발짝도 안 가서 뛰었단 말이야. 근데 10발짝 뛰었더니 얘야 또 그러셔. 그래 또 선생님 앞에 또 같이 저기서 내밀고 서 있을 수는 없잖아. 어른 앞에. 그리고 내밀고 앞에 갔더니 너 언제까지 그렇게 헐떡거리고 살련? 그러셔요. 그때는 와서 그렇게 마음을 울진 않았는데 그냥 가볍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인사를 하고 한 10발짝 가서 또 뛰었어. 근데 이번에는 한 30발짝 갔는데 얘야 그러셔. 30발짝 가는데 걔 또 앞에 가서 네 선생님 야 이놈아 그땐 야 이놈아 너 평생 그렇게 헐떡거리련? 너 평생 그러고 살련? 잘못됐습니다. 그땐 잘못됐어. 그래서 슬슬 걸어서 선생님 안 보이기 때까지 그리고 뛰었지. 그것이 오늘날 나이. 너 평생 그러고 헐떡거리고 살련? 얼마나 멋있는 말씀. 지금부터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2번 그 짓을 보시더니 완전히 제압을 하시더라.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 말씀을 들으면 헐떡거리다가도 선생님 말씀이 딱 터나면 얌전해져요. 내가 정화운동 때 참 무서웠습니다. 여기서 조계살 지키는데요. 뭐 별의별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말씀을 듣고 참 편안하게 대처했어요. 그때 아는 그 큰 스님 보고령 최고를 그냥 할 때 그건 젊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 어른들도 최대 공경을 하고 그리고 끝나고 아는덕 스님한테 찾아뵀더니 참회하러 왔습니다. 아니다 어서 앉아라 했었다. 공양하고 가거라. 부인들이 그 선지식. 나는 그래서 선지식이 참 많으셨어요. 정말 한국 불교 근대사의 도인이라고 하는 큰 스님들은 전부 찾아뵙고 전부 말씀 나눠봤고 그 어른들은 거량을 하셨을는지 모르지만 나는 거량할 대상은 아니지만은 스님들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평생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